안녕하세요. 9월 30일 함께 말씀을 묵상할 BCC의 샨 전도사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라이브로 볼 때면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경기를 볼 때면 내가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온몸에 땀이 나고 또 침이 마르기도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팀 선수들의 작은 실수가 너무 안타깝고 또 답답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또 상대편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심판이 오심을 할 때면 정말 소리를 지르고 분노가 불처럼 치밀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1점이라도 내주게 된다면 세상이 끝난 것 마냥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그 이유는 꽉 쥐고 있던 승리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경기를 재방송해서 볼 때는 같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80도 다른 반응을 갖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 실수를 하고 점수를 내주고 또 상대편이 반칙을 해도 심판이 오심을 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경기는 끝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벌써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겼단 말이야? 라고 하며 더욱 기대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또 매 순간이 매 걸음이 불확실하기에 항상 줄타기하며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국은 이길 것이기에 소망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승리하셨네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왕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과를 아는 승리자처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상반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과를 몰라서 절망하며 문어다리를 걸친 시드기야 왕의 최후와 결과를 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최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벌써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아는데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간 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번 한 달간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면서 시드기야는 정치와 외교를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잘 통했으면 그에게 왕위를 주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현재 제일 힘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오르자마자 그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를 위해 또 유다 땅을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몰래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아하니 이는 나라를 지키려, 아니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11년 동안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 모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즐겁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왕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인된다는 말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생각이 들고 감정이 생기고 또 그 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반응은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상처를 받은 거는 나에게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완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강하게 살아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쭈그려져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쭈그려져 계신다면 내 삶에 천국이, 영생이, 소망이 경험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없이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인을 절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찾아오십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엘리를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바로 세워서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90살이 넘도록 그가 부인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쏟아내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내가 나를 부인한다면 내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이 부인되시고 찢기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귀하게 바뀌게 된 그 이루어진 결과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셨다는 미래의 결과를 알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시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잠시 내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가 나의 삶을 그의 계획대로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려면 우리는 상황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상황의 눈이 너무 밝아집니다. 대충 흐름도 읽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라고 판단도 아주 잘합니다. 시드기야도 열심히 흐름을 읽었고 파도 타기 하듯이 열심히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정확하게 보았고 현실에 잘 맞게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것을 보며 잘못된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눈이 매일 밝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물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결과 되시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믿음으로 보거나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보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잠시 상황적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는 고통이 있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곳 바벨론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70년 후에는 이 땅에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 결과였기 때문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결과를 안 사람 중 한 명은 구스인 에벳 멜렉입니다. 그는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이름 자체도 왕의 신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충성은 시드기야 왕에게 했어야 하는데, 그는 믿음 또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보이는 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원들이 사장님을 두려워하지만 왕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벳 멜렉은 시드기야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우물 속에 갇혔을 때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오직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바라봤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준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있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BCC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BCC에서는 말씀의 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매일 아침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다락방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 여성 큐티가 있고, 금요일날은 청년의 말씀의 자리가 있고,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고, 또 토요일날 낮에는 남성 큐티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또 목장 모임, 친교 모임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말씀의 자리가 막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 가끔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리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그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면 우리 생각과 감정, 반응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적인 나의 삶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경기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벌써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결과를 보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랑하는 BCC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시며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매달며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